2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의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 마지막 한 주간들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2024년을 시작하고 두 번째 달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고 건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심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교회가 계속 발견하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고 복음을 심고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역사를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얼마나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요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러를래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엘서는 아주 짧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여지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이런 네 벌레를 통하여 초토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건 단순히 이런 벌레들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6절을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23절까지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또 자신도 선지자인 요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장에는 1장이 과거에 일어난 얼마 전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일어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 2장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는데 또 다른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 임박한 날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장 12절부터 2장 끝까지 2장 오늘 17절까지 그 기도하는 장면, 회개하는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가 두 번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읽는 것이 뭐냐면 오늘 18절입니다. 2장 18절부터 이 역시 3장 끝까지 뭐가 나타나 있냐면 회복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가 심판과 회개라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요엘서의 구조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2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건 뭐죠?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 우리가 계약서를 2장 쓰는 것처럼 일하는 숫자는 증인의 수인데, 그건 증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심판할 때 회개하고 심판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살펴볼 하나님이 요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이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죄악을 결단코 허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이 땅은 어떤 곳이 될까요? 악인이 득세하는 곳이 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시는 그것이 언제인지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부터 읽을 장은 앞에 주제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죄를 범해서 그의 죄가 온 땅을 심판받을 만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가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용서하신다. 반드시 용서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엘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심판에 있을까요? 구원에 있을까요? 구원에 있죠. 하나님이 억만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신다. 이 메시지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을 3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32절까지 이 3가지가 등장하고, 우리가 내일 모레 두 번 이제 나눠서 살펴볼 3장에도 이 3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던 북쪽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을 침범해 왔던 그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 땅을 황무지와 같이 황폐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기름진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땅의 회복. 첫 번째는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면, 두 번째는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황폐화됐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인용되고 있는 요엘서의 예언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인데, 우리에게 회복되어 주실 것인데, 그건 옛날에는 구약에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주로 선지자, 제사장 또는 왕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라고요? 모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게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놀라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32절에 있죠. 누구든지, 결론은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어떻게 해요?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요엘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런 회복을 누릴 것이니까 꼭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에, 그 임박한 날에 너희들이 혹시라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얼른 내버리고 착하고 순하고 연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의 회복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18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어떻게 해요?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 이처럼 뭔데?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지금부터 18절부터는 다 뭐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이 땅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주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는데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지만 그 철저히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날 같은 심판의 날이 임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회개를 듣고 반드시 너희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해 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결과물이 뭡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18절 19절은 사실 앞에 있는 기도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절부터요. 첫 번째, 원수들을 다 쫓아내어 주겠다는 거죠.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땅에 피폐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우리의 뭐라고요? 고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쫓아내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징계하고 권면하실 때가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것이 북쪽 군대든지 팥종이든지 그게 황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저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들어왔던 그 우리를 정말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했던 그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 밖으로, 저 바다로, 다 이 지경 밖으로 쫓아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지경 밖으로 쫓아내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고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해서, 우리가 때론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때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있는 것과 하나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요소들이 나의 인생의 지경 밖으로 쫓겨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요소들이 내 인생 바깥으로 쫓겨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요소들을 쫓아내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두 번째,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 씨를 뿌리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 왕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그 우리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원수들이 우리의 인생을 먹었던, 우리의 인생을 막 파먹었던, 오늘 여기에 보면 벌레가 4개 종류가 나오잖아요.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중이. 4개라는 사라는 숫자는 뭡니까? 동서남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온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것이에요. 설사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때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요소들을 내 인생 지경 밖으로 쫓아내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피폐된 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라고요.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피폐되었던,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동안 그것으로 인하여 내 백성이 겪었던 수치들을 이제 당하지 않을 것이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신 것이.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의 지경 가운데 있었던 그 원수들을 다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땅의 피폐됨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것 내가 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 횟수대로 다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떠났을 때 그가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돌아왔을 때 더 극진히 그를 씻기고 옷 입히고 신발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더 극진히 아들로 세워주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설사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실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설사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다 인생의 지경 밖으로 쫓아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피폐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시간들을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그 놀라운 은혜. 근데 하나님은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영토를, 우리의 지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방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준다는 것은 선지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요엘서의 고백 표현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오직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픽픽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죠. 그런데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이.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이.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는 것이. 그럼 구원 받는다는 것이. 제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불러도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불러도 구원해 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네가 하나님을 찾든지 안 찾든지 난 무조건 너를 구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 인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해를 향하여 너는 빛을 발하라 하면 그냥 빛을 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낼 수도 있고 빛이 안 내기 싫으면 안 낼 수도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지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야 네가 아무리 싫어도 이건 좋은 일이니까 무조건 받아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들어가시는, 그때까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밖에서 기다리신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이 되십시오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노아 사건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심판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기뻐하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회복이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살펴볼겠지만 요엘서의 이 두 번은 단순히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임한 구원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도 이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용서받음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 지었을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저분이 회개할 때 저분도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재료가 되는 것이야. 하나님 내가 아플 때 기도할 때 주님 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저 집사님 지금 아픈데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나의 회복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바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먼저 회개로 인하여 회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는, 다시 회복하시는, 내 지경에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내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 죄 많은 인생인 이 인생도 그렇게 해서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도,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저분도, 이분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도, 이 도시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도시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확장할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 체험하는 성도, 하나님 이 회복을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먼저 경험하는 가정, 심령, 교회,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나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지경에 들어왔던 원수들을 쫓아내어 줄 것이고, 하나님 피폐되었던 우리의 하나님의 지경들을 다시 한번 기름진 땅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깊고 친밀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들어왔던 원수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동안 그렇게 해서 피폐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동안 원수들이 빼앗아갔던 것들을 그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빼앗긴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고 건설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심고 건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심고 건설하는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계절이 임한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계절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심고 건설하는 역사, 심고 건설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심고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미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요엘서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엘서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먼저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나의 원수들이 쫓겨나가고 나의 지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을 가진, 기도의 경험을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요엘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송상영 하옥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옥분 집사님 또 민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자, 그래서 날마다 넘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 되게 해주시고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보았다면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얼른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힘을 가진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김홍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억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기쁨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왔던 그 원수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회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으로 늘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되게 하여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날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